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느덧 24년도 10월달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세월이 유수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실감할 정도로 24년도 송병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나 누구든지 누구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오히려 복입니다. 천국에서 천년만년 살아야지 이 땅에서 늙어 힘을 잃은 채 천년만년 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사단이 바로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노화되어서 죽도록 설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아름다움, 영원한 그 영화, 그런 것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했듯이 그 모든 것들은 조만간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유입니다. 이 땅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계심을 생생히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할까? 할렐루야. 24년도 이 10월달까지 10달을 지냈지만은 우리가 성취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불미스러운 것도 있고, 천태만상으로 우리들에게 삶의 그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내가 삶의 목표를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잘못되고 알면서도 주님보다 앞서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10월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롭게 11월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인들은 각기 종족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족들 간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긴 종족들은 자기들 신이 강해져서 이겼다고들 믿죠.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불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뭐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네들 종교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유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희에게는 바로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뭐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달리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해야 되는데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래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 우리들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깨달으면 미련한 짓을 안 하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바로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애굽 당시 여호와의 신은요 주변 나라들 및 족속들에게 명성이 잦아져. 여호와의 신은요 애굽의 나일 신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로 물들게 했죠. 그 애굽의 나일 신과 애굽에서 가장 위대하게 여겼던 태양 신은 9번째 신이에요. 재앙을 주고 흑암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소문이 각처에 이제 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강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곳에 수많은 종족을 물리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변 종족들은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전적으로 여호와의 신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위대한 전능자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가신과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을 것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요 이 언약궤가 전쟁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랬지만 곧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신념은 믿음입니다. 블레셋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결국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신보다 세다고 환성을 어리석게 질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환성과 함께 그들은 다곤 신과 관련된 과거의 피맺힌 한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곤 신과 관련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삼손에 의해서 다곤 신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몰살한 그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치욕을 알기에 잠재울 수 있는 일이 바로 여호와의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의기양양하게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그것을 놓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다곤 앞에 언약궤가 무릎을 꿇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얼굴에 땅에 닿은 채로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그 장면이죠. 그 자기네들을 섬기던 그 신상이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봤으니 그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위로하냐? 이것은 우연이야. 우연한 사고일 거야. 그리고 다곤의 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연한 일을 그냥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변명하며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야. 사고 가지고 문제 가지고 고통 가지고 고난 가지고 우연한 일이야.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적인 주인이시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엎드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연이야. 문제를 당하고 사고를 당했는데도 우연이야 합리화하고 싶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곤의 상을 다시 일으켜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욱 끔찍한 장면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에요. 다곤의 상이 언약궤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또 엎드러져 있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몸뚱이에서부터 분리된 채 처참하게 문지방에 널리 있었다는 것을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전보다 더 어렵고 고단스럽고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가슴이 떨렸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또 현실을 애써 부인합니다. 애써 부인하면서 스스로를 밀어요. 괜찮아. 고난이 위기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바르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훈계를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훈계를 해주면 가르쳐주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것도 우연일 거야.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위로를 짓밟아요. 6절에 보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더 아스돗 사람들을 철저히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아스돗 사람들은요 공포에 질려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니까 또 가드 사람을 독한 종기로
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사생활을 두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활이라고 했어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세계에서 코로나로 우리들을 징계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저 자비와 긍휼만 달라는 것이 아니죠. 결국 가드 사람들도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보냈는데 에글론에서도 사망과 독한 종기의 환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시에요. 당시 블레셋 전 지역이 곡소리가 납니다. 곡소리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시한 죄가 그토록 엄중할 줄 그들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생생한 체험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은 인간들만의 잔치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종교놀이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내 책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그 일의 결과까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감동이 안 돼서, 내가 하기 싫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치셔서라도, 징계를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시는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언약궤를 탈취한 것은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리품을 얻은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전리품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리품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만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처럼 불의한 자에게 승리는 심판의 예고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잔치를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그 잔치의 상석에 모셔야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상석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고는 그 인어 모습을 한 블레셋 신으로서 풍요의 농경신으로 불려졌어요. 다고는요, 아름다운 미와 풍요의 상징이었지만 언약궤 앞에서 코를 쳐박고 얼굴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코를 쳐박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묵살을 시켰다는 것이죠.
아주 낮아지게 묵살을 시키고 얼굴이 땅에 창피하게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미와 풍요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인간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체면의 이 콧대는 땅에 처박힐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명예, 얼마나 명예를, 자존심을 얼마나 높입니까? 무슨 직분들을 하면서 이 콧대들을 하나님께서 명예 좋아하지 맙시다. 명예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콧대를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에 사용이 돼야지, 인본주의로 명예 좋아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콧대를 죽이는 것이에요. 화려한 모습을 한 다곤신, 이 다곤신상이 머리와 팔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미와 풍요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그 미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클레오파트라의 코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만 보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몸된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대개 교회에서 멀어질 때예요. 혹은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를 떠난 영혼들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는 흠이 많습니다. 왜?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은 완전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현상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흠이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제단이고 사랑의 센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뺏긴 자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복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는 있는 자들은 언젠가 영광의 자리로 올라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하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전체에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복을 얻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언약궤의 아픔과 블레셋 진영에서 혼자 외롭게 남은 언약궤의 고독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찾으려고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그들이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만 이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목숨을 다해서 되찾으려고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상징 도구로만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복도 복 따름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령한 복은 제껴놓고 육신의 복으로만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복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아주 완악하게 간교하게 육신의 깨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는요 독한 종기가 일어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성읍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정치인들을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것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지하고 정직한 회개가 수반된 부르짖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괜찮고 그들만 탓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는 한 맺힌 상태로 부르짖기보다는 다윗처럼 시편 5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고백이 있습니다. 회개도 없이 심판을 면하겠다고 언약궤를 여기저기 옮겨서 오히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만 블레셋 곳곳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유일하게 탈출하는 길은 바로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일주일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70번씩 7번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문화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얼마나 이 목욕 사우나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70년대 60년대 보릿고개에서 살 때 그 이가 디글디글하고 그 콧물이 질질 나오고 그러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풍요롭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자주자주 닦으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영적인 이 세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에요. 맨날 회개만 하면 뭐하냐? 아니죠. 맨날 닦기만 하면 뭐합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맨날 닦아야 돼. 순간순간 닦아야 돼. 닦아서 자꾸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게 되고 살쪄야 돼요. 생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은 바로 회개뿐이라는 것이에요. 그처럼 어디선가 길이 막혔다고 느끼고 그 길을 뚫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회개를 앞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과 상황에서 멋지게 활동하시는 멋쟁이 하나님이세요. 그 활동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보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계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토록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경이었다는 것이에요. 문둥병이고 소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아도 놀랍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신실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차근차근 일환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승리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보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는 길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만의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그 상속에 하나님의 모셔야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서 멋지게 일하시는 분이시에요. 아멘.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참된 복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제 10월달 이제 마지막 주 마지막 날까지 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정말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11월달 이 추수감사의 뒷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복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